이제 제5장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에 관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전 건축 이거 우리가 얘기하죠. 성전 건축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허락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성전 건축은 얼마나 은혜롭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또 성전 건축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도망가요. 목회자도 성전 건축하는 곳이라고 하면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성전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좀 죄송합니다만 성도들도 성전 건축한다면 일단 나갔다가 오게 되는 경우도 봅니다. 왜? 성전 건축하려면 돈을 또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도 성도들도 성전 건축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힘든 마음, 때로는 거부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거 아니에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은혜의 기회예요.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감당하면 이것처럼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시는데 그 과정들을 한번 쭉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열왕기상 5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솔로몬이 건축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솔로몬의 지적 중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지적, 놀라운 축복의 지적이라면 이 성전 건축입니다. 근데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왕궁도 이 건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먼저 솔로몬은 이제 자기가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하는데 7년간의 기간이 소요가 되었어요. 7년 동안 성전을 건축을 하죠. 그리고 성전 건축이 끝난 다음에 자기 왕궁 건축을 합니다. 그 자기 왕의 이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13년이 걸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총 소요 이제 성전 7년, 왕궁 13년 해서 20년 동안 건축을 다 마치고 이제 은혜롭게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의 과정은, 오늘의 말씀은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기초의 과정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데에는 세 가지가 따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 건축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에 맞는 은혜 주시는 것, 성전 건축하는 기회와 축복을 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성전 건축에 관한 것인데, 한번 이 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3절 4절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에 밑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4절.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를 희망하나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나단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그것을 나단은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no, 아니야. 왜? 지금 다윗은 사방의 전쟁, 여기잖아요.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손에 피가 가득한 거예요. 전쟁하게 되면 피를 많이 묻혀야 되지 않습니까? 성전은 피를 많이 묻힌 사람들, 손에 피가 가득한 사람들, 이것을 가지고는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어. 성전은 피를 묻힌 사람, 원수가 있는 사람, 이런 악한 일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마음은 좋아. 근데 내 손에 피를 많이 묻혔어. 전쟁을 하느라고. 그러니까 너 말고 내 다음 세대 아들 때에 내가 이것을 허락하마 하고 이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거부를 했죠. 그럴 때 다윗이 고집을 안 부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성전 건축하지 못했지만 모든 재료와 기초는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 때에 이것을 이루게 하리라 하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4절 봅시다. 4절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다르잖아요. 아버지 때는 사방에 전쟁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내 때는 사방에 태평이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다 끝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루는 그런 나라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서 사방에 태평등을 주시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얼마나 나라가 평안한지 원수도 없는 거예요. 재앙도 없는 거예요. 어제 말씀한 대로 나라가 얼마나 평안했습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사절단들이 많이 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하고 재앙도 없고 사방에 태평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구나. 하나님의 때구나. 하나님은요 이제 평안할 때에 이제 이 성전을 이룰 만한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3절 후반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시끄러운 것들 다 끝나고 교회를 복잡했던 것들 다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조용하게 한 다음에 내부에 어떤 소란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뿌리를 다 빼시는 거예요. 악한 것의 뿌리를 빼서 싹 정리한 다음에 조용한 가운데, 은혜로운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은 이제 성전 건축할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그것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뭘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 때를 주시면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됐어. 나라가 태평해. 부귀영화가 막 넘쳐. 그러면 자기를 나타날 때, 자기를 자랑할 때, 잘못하면 교만할 때로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나라가 전쟁이 없을 때 이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지. 아버지가 내게 준 그 사명을 내가 놓쳐서는 안 되지 하면서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딱 붙잡고 기도로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지나간 다음에는 소용없어요. 때 놓친 다음에 아이고 그때 할 걸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내게 은혜 주셨을 때에, 내게 기회 주셨을 때에, 내게 힘 주셨을 때에, 내게 물질 주셨을 때에, 내게 재능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은혜요 축복인지 모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 주셔요. 생각지도 않는 사람을 붙여 주셔서 그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누구를 붙여주느냐, 이 히람이라는 사람. 그래서 두로왕 히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두로왕 히람이 이제 다윗을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1절에 보면 솔로몬을 사랑하고 그의 신하들을 그 솔로몬에게 보내줍니다. 왜? 히람이 평생에 그 아버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까지도 사랑하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솔로몬이 이제 히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6절이죠. 6절 시작.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히람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내게 보내주소서. 내가 그거 그냥 가져오지 않고 거기에 삭슬 주고 이제 가져오겠습니다. 당신에게 그 나무값을 드릴 테니까 그것을 좀 가져오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건축하려면 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성전 건축, 삐뚤삐뚤한 나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기둥을 세우려면. 또 연약한 것들 세웠다가는 훅 주저앉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백향목이 필요한 거예요. 백향목은 이 특징이 있어요. 얼마나 그냥 쭉 뻗었는지 구불구불하잖아요. 쭉 뻗어가지고 그냥 기둥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기둥으로 쫙 올라가요. 그 다음에 백향목은요 벌레 먹지가 않습니다. 벌레가 안 먹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벌레 먹은 것은 기둥 같지만 그냥 나중에 쑥도 막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넘어져 버리는 거죠. 또 백향목의 특징은 아주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기. 그래서 성전에 백향목을 기둥으로 탁 해놓으면 기둥이 멋지죠. 벌레도 안 먹지요. 향기도 나죠. 그러니까 이 히람에게 당신의 나라의 그 백향목 그것을 좀 가져오게 하옵소서. 그런데 내가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삭슬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람을 붙여주신 거죠. 히람이 아버지 다윗을 좋아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 당신의 이 제목들을 내게 좀 달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람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그래요? 7절 같이 봅시다. 7절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러면서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같이 하기로 동조한 거예요. 오케이,
내가 나무 보내줄게. 오케이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제 8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백향목, 제목, 잣나무, 제목 이게 대해서 당신이 바라는 대로 내가 다 보내주겠다. 백향목과 잣나무 필요한 대로 내가 다 보내주겠다. 그래서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 그 지정된 곳에 다 가도록 만들어 주죠. 자, 솔로몬은 그것 가지고 그거냐 끝냅니까? 공짜 없습니다. 아까 삭슬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1절 보면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밀을 주고 또 기름을 주고 그러면서 서로 무역을 하는 것입니다. 12절 다 같이 봅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약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 그 나라의 제목들을 가져오게 돼. 또 그쪽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보내게 주게 돼. 그래서 서로 하기로 약조, 계약을 맺었더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고 때에 맞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성전을 건축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개발된다 하는데 그것이 계속 미뤄지다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딱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1년간 교회, 우리 사이즈에 맞는 교회 어딜까 하고 그것을 돌아보러 다닙니다. 1년 동안 성전, 우리 평소와 비슷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어떤 모양일까 어떻게 할까 1년 동안 돌아봐요. 그리고 1년 동안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잘 마쳤어요. 설계도 그냥 대부분 사람들은요 설계를 싸게 하려고 그래요. 설계하는 걸 아까워해요. 근데 우리는 좋은 설계사, 비싼 설계사를 만났어요. 그분에게 제값을 주고 제대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설계했다니까 1년 동안. 그런 다음에 건축가를 찾아요. 그런데 건축가를 이제 부르는데 우리로 말하면 1군 성전 건축가들 뭐 삼성이나 대우나 롯데나 그러는 것처럼 성전 건축하는 그 기업들도 1군 기업이 있어요. 그분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설명회를 하니까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1군 퇴짜 그리고 2군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돈하고는 워낙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신성 종합건설을 붙여주시고 또 그분이 오셔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1년 만에 마치게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1년 건축하는 동안에 잡음이 없었습니다. 은혜로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1년 만에 완공을 탁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성전 건축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방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대로 이렇게 하시는데 13절 이하에 쭉 불러보면 이제 일꾼들을 불러줍니다. 그래서 역군의 수가 3만 명. 이스라엘 가운데 일하는 역군의 수가 이 3만 명입니다. 또 보면은 이제 이 짐꾼이 7만 명, 짐을 나르는 사람이 7만 명, 또 그것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 관리하는데 사람들이 3,300명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또 하나를 우리가 볼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 시작.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은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그랬어요. 이제 이 일할 사람들 그들을 레바논에 보내는데 한 달에 10,000명 보냅니다. 타국에 가서 이제 나무를 벌목해 가지고 오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가서 일하게 하지 않았어요. 한 달 가서 일하고 그 다음에 2달은 집에 와서 가정에서 살게 하도록. 얼마나 은혜로웠습니까? 한 달 일하고 2달은 집에 와서 푹 쉬게 하고 가정을 다스리게 하고 가정에서 화목하게 하고 또 때가 되면 한 달 보내고 2달 쉬고. 그러니까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불만이 없도록 쫙 만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8절 보면 이제 17절 18절 보고 마칩시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령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필요한 것들을 돌, 제목 이런 것들을 다 갖추었어요. 나무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기초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크고 귀한 돌을 딱 떠다가 그냥 여기서 다 다듬어요. 그래서 네모 반듯하게 기둥 세울 밑에다가 돌을 딱 놓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밑에 기둥을 딱 놓고 돌을 반석을 딱 놓고 그다 위에 기둥을 쫙 올리는 거예요. 단단하게 올리는 거죠. 그래서 성전 지을 기초를 다 준비하는 그런 모습. 기초가 안 되면 안 돼요. 신앙도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 후대의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기초를 다 준비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큰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는 거예요. 또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일할 이제 기초를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으면 아하 하나님의 때다 기회다 하고 그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를 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할 때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